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복되고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층에도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아픔, 슬픔, 고통의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않고 무시하고 몰라야 될 것들을 잔뜩 아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런 건 좀 몰라도 되는데 싶은데 그냥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믿음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는 시대. 온통 유튜브를 틀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해서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적게 쳐낼 것인가. Less is more. 적은 것이 훨씬 더 좋은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복음 사역과 계속되는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정리해서 한번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기억하고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말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단어지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로는 어떤 시간의 끝, 시대의 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종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말세지 말이다.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다. 또 이단들도 아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미혹하고 있고 또 미혹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실은 그들이 쓰는 단어와 개념이 다릅니다. 자꾸 말세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 중심, 예수의 오심 이후라는 뜻이 말세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도 말세지만 중세 시대도 말세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말세고 이 말세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세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때 성경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말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타락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악한 본성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시면 이 19가지가 야 어떻게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냐? 하나도 틀림이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떤 우리를 잘 아는 어떤 신학자나 목사가 와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지만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래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쾌락 사랑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있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지 않는 우리 본성 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또한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야,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한 욕망 가득하고 그래서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 뿐이지 그 환경에 노출되면 여지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왜 당신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당신은 교회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며 그 타락한 본성을 모른 채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그러한 언덕을 걸어가는 일인지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변하지 않는 본성을 깨닫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변치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본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말세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꼭 알아야 될 복된 이 복음의 소식과 능력 깨닫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말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19가지를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탁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모두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인데 사랑 때문에 고통이 온다니요. 예, 사랑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사랑입니다. 위로 하늘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밖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사랑 때문에 배신받는 바로 그 사랑은 자기 안으로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안으로의 사랑, 방향이 잘못된 사랑은 여지없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요행주의, 한탕주의, 영웅주의, 독재, 자기만족, 폭력, 쾌락, 이 모든 것이 방향이 잘못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도 불행해지고 타인도 불행해지는 그 왜곡된 잘못된 사랑, 바로 그래서 사랑에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샤바토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현기증 나다, 아주 속이 미식거리도록 이렇게 구역질 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힘드니까, 자기도 자기의 사랑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남을 힘들게 만들고 또한 시대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 바로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인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했고 인민을 처단했지, 그냥 미워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택동이 그의 연설을 보시면 얼마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화혁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그 사상에 반대한 자들을 그냥 가치없이 처단하면서도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에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 하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나 욕심과 나를 향한 사랑인가를 살피면서, 사랑하면 여러분 무조건 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왜곡된 단어가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복된 사랑의 방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 방향이 하늘과 이웃을 향해, 섬김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것이 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자기만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그것이 이기적으로 쓰여질 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바로 그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연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물질, 이 헌금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물질은 방향이 올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은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함이 세상의 미혹과 많은 근심과 자기를 찌른다, 자기를 배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돈, 그 물질, 그것은 똑같은 돈이지만 방향이 잘못된 물질과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궁극에는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자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 잘못된 방향의 물질로 자신이 배반당하고 자신이 찔림당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방향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다 돈을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왜곡된 방향의 물질과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나를 찌르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로, 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른 채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로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을 벌고 또한 비즈니스를 하고 세상 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가지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반문하십시다. 왜 당신은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모른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그 미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산이
250억 달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2조 훨씬 더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장에 여러분 딱 한 단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썼습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2조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nothing,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딱 한 가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자기 유산을 주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유산의 일부를 주라고 유언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친절, 그것은 유일하게 자기가 베풀지 못했던 밖으로의 방향으로 사여진 물질이요, 돈이었습니다. 그게 귀했기에, 그게 감사했기에 그는 그 많은 유산 중에 자기의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딴 유언을 하며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목사를 지명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목사님이 또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뭐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그 하워드 휴즈의 시신 앞에 두고 아주 짧은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 짧게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아멘 아니십니까? 예. 아멘. 예,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더 짧은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례 설교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람의 실제 삶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진리를 그 죽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재능, 그 모든 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섬김을 향할 때 그것은 자기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이웃에게도 보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가시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말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랑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경건의 모양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에도 모양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오시면, 교회 오시는 목표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세상 막 어지럽고 교회만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이렇게 전자올간 소리 듣고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 다스리려고 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보다도 이제 어디 스님이 더 말씀이 좋고 더 잘생기고 그러면 그러 갈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대충 믿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건강한 시민의식, 그래서 우리 문화에 좀 이렇게 고상하게 합치되는, 이제는 저런 좀 촌스럽고, 교회가 좀 세련됩디다. 이런 식의 문화와 이렇게 합치되는 모습들. 그래서 나는 이웃도 돕고, 교회도 나옵니다. 부지런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경건의 모양뿐이지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가진 경건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능력 이러면 신비롭고 영지주의적인 이 특별한 사람만이 뭔가 이렇게 탁 받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기도하면 누가 낫고 쓰러지고 하는 이런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을 때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예수와 함께 고난을 이기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복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파도 보고 예수 안 믿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믿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군요 라고 하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다음 세대는 축복받아야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침없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올 것이다라고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막 그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잘 된다 해야지, 막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단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박해에서 승리를 얻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신앙, 이게 온천교회가 추구하는 바로 그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굉장히 환경이 좋아진 것 같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노골적인 반기독교적 공격과 우리들 향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방송에서든 뭐 이렇게 도상에서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기독교적 모습, 여러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바로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10월 27일이 다음 달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루터, 켈빈, 우리 온천교 신앙은 바로 그런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거든요. 중세 가톨릭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어보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보자 하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 주기철, 한상동, 주남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바로 그런 목사님들이 딴 전해주셨던 그런 믿음,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바로 그 믿음이지만, 여러분 요사이는 이 믿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서울에서 200만 성도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모이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태극기 부대 모이는 거 아이가?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눈물의 예배일 수밖에 없고 고통의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18일 한창 더울 때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가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거주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바로 그러한 법이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했는데 2심에서 합법이 되고 3심인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른 결정과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한 방 우리에게 날라왔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당하고 거기에 쓰러질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당할 수는 없다라고 외치는 모임이 바로 10월 27일 200만 우리 연합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만은 온라인으로,
100만원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부양가족을 이 건강보험에서 허락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실제로 동성연애가 법제화되고 그럴 때 오는 교회의 정체성의 혼란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선진국가 미국, 유럽에서는 이게 시작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초토화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그냥 교회에서 목사 설교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터도 내 기업도 내 직장도 하나님 주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라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박해로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성도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정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조그만 사업체를 하는 이런 분들이 사문을 닫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미국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고용했는데 일을 잘 하는데 오늘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피부양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내주려고 보니까 이게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고 내 신앙 양심으로는 그걸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법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도와주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이슈화 시키면서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차별한다 막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막 할 때 이 사람의 신앙 양심으로 여러분 그 작은 기업체지만 하나님께 주신 기업체라고 열심히 일했던 바로 그분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난 그런 고난 안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신경 끄고 주면 어때? 라고 하면 끝납니다. 세상이 말한 대로 예수 안 믿고 예수 대충 믿고 네 선택적으로 알아서 믿어 하면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박해가 오는 시대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막아보자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요사이는요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직장 가면 사장이나 높은 사람이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사이는 노조가 이런 일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직장 내에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특정한 어떤 종교행위를 우리 식당에서 우리 직장 식당에서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노조한테 이야기하면 노조가 부릅니다. 너 그런 거 특정 종교의 행위를 밥 먹으면서 하지 마. 집에 가서 해.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같은 직원들끼리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도 그건 집에 가서 하는 거지 직장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삶으로 내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핍박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열심히 안 믿고 대충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마저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려고 하는 자들이 또 한 번 핍박받고 그 다음 세대가 더욱더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들의 외침 바로 그것이 10월 27일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8.15 태극기 부대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신 전혀 결이 다른 우리들의 눈물의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다 올라가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10의 1조라도 한 1,500명에 우리 150명 정도라도 우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관광지라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차를 대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뭐냐? 네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무릇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외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온천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우리 눈물과 함께 이 시대를 살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살펴보는 그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만을 향하고 나의 쾌락만을 향해서 다가온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배신하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찌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습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이었고 우리 온천교회 믿음의 노선의 신앙이었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된 신앙, 이 믿음의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꼭 알고 계십니까? 오늘 TMI 시대, 너무 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핵심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신 사랑의 본성과 단 인간의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의 본성이 부딪힙니다. 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복음은 그 방향을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고난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세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지 않는 성도, 인생,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